샬롬. 자,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 오늘 주사 함께를 통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소중하고 또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귀한 심령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쓴뿌리, 우리의 죄의 근원들을 다 뽑아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즐거운 찬양이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아멘. 자, 오늘 제 뒷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들은 똑같이 3장 16절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이 성경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유익함을 아주 잘 묘사해 놓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순간한순간 이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어떤 필요성, 어떤 절대적 어떤 필요성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좋은 성경 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명시된 규례를 지키고자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꼼수를 당신의 새 창조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사로 바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이제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그 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천부장, 그리고 유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제일 먼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이제 가게 되었고, 또 안나스를 거쳐서 이제 가야바에게 가게 되고, 자, 오늘은 다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있는 이 관정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이 관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짧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1절에서 보았던 군대와 선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몇의 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이 함께 이제 동반이 되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녁을 거쳐서 새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우리에게 뭔가 부연 설명이 뭐냐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끌려 이제 오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유월절을 앞둔 그런 바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또 이 규례를 지키려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이 관정에 이제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 결례상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이 더럽혀짐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들이 이제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하고자 했던 그런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더럽힘을 받자.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그 율법에 명시된 규례를 잘 지키고자 뭔가 철두철미하고자 했던 그런 형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들 보면 때로는 우리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또 우리가 말씀을 준수한다라고 표방하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본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뜻을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 정신을 위배하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적용되냐면 관정 밖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의원들, 하시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관정 밖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 관정 안으로 예수님이 지금 끌려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신문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들락달락하는 지금 전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묻고 다시 또 그것을 확인하고자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하면서 들락달락하는 그런 참 희한한 장면이 오늘 이 신문 과정에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내일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그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과 뭔가 섞이게 되면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못하니까 지금 관정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 사내들은 공회에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그 고발한 이유를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 사실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행악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18장 그 초반부에 말한 것처럼 자신은 어떤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뭐 반역을 일으키거나 뭐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뭐 주동자로서의 한 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또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그런 말들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로마 정부나 또 여러분에게 죄가 될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나는 그런 말을 가르친 적도 없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으며 또 어떤 것들을 행했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물어보고 나는 분명히 정당한 것을 한 것뿐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행악자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을 보면 지금 빌라도 총독도 자신이 예수를 신문해서 무엇을 죄목을 씌워가지고 죽일 만한 어떤 처벌을 할 만한 그런 죄목이 없었음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지역을 대리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무슨 로마법에 위배되는 그런 무엇도 하지 않는 그를 내가 무슨 명목으로 그 어떤 이유로 이 예수를 내가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그에게서 그런 죄목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유대인들 그 유대법, 유대인들의 그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를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니까, 자, 유대인들이 참 웃긴,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죽이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했고 이곳에 끌고 왔음을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목도 없고 뭔가 건도 없는데
처음부터 요즘 말로 말하면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뭐 정치인이든 또 뭐 사업가이든 어떤 사람을 이제 체포하고 또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것은 기획 수사다. 아주 처음부터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체포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설왕설래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기획한 겁니다. 예수를 무조건 이것은 처형이 된다. 근데 처형도 어떤 처형이냐면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된다. 사실 신명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죄를 졌다든지 그 유대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다면 예외적으로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다 그들이 지금 의도한 겁니다. 하나는 이 예수를 정치적인 죄목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한 것을 어떤 걸로 말하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였는데 이 용어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예수는 가이사의 그 왕된 우리 로마 정부에는 오직 한 주, 한 왕, 가이사만 존재하는데 이 예수가 지금 유대 사회의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 해서 어떤 정치적인 죄목으로 넘겨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사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유대 종교법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은 행했다 할지라도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일거양득, 하나는 그가 정치적인 이런 행위를 해서 죽어 마땅한 사형수라는 것을 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를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는 이 십자가 형틀, 나무에 달려 죽게 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냐면 예수가 자칭 그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에 하나님께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획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필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되어진 과정이 32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자,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건지를 이미 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나무에 달려서 결국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행위들이 그들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다시 말해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역 행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내 삶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행위들이 분명한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역전시키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깊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모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역 행위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당신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도 바보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그 죽음이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신비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꼼수를 부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하고 불법적인 시도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의 신비이자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창조의 일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필요했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신 진리의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진정한 부흥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악한 계략마저도 복음의 신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바꾸시는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